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로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한 후에 홍혜선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때로 그 은혜를 잊고 내 생각,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상을 바라봤다 하는 변덕쟁이 같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꿈꾸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말뿐이었던 게으른 모습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서로 함께 웃고 울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영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신방이 교구별로 각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1교구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2교구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보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일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근 명절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족끼리 이렇게 명절에 편히 모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함께 할 때, 또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또 함께 마주 보며 식사를 할 때 이 음식 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윤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또 가족들을 또 보고 환하게 웃고 또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윤기 나는 얼굴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또 삶으로 전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표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여서 팬데믹이 찾아왔던 그 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또 사람과의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버리고 방 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 청춘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침대만 빼고 방 안 온갖 가득한 것이 음식물과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지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지내는 젊은이들이 무려 3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또 관계 안에서의 어떤 불신, 이러한 갈등으로 정신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여지자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이 왜 이런 일을 시행했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 많이 이어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들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그 자리가 위협을 얻기 때문에 죽일 생각으로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죠. 어머니는 요게벳, 아버지는 아브람. 이 사이에 셋째 아이로 낳은 걸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 시대에 내려진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아들이니까 살렸겠지라고 할 텐데, 만약에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선택은 당연히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준수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짓지 못해서 그 아이라고 오늘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엄마가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숨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크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움직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들킬까 봐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로 정말 소중한 것인가? 좀 이렇게 고민하면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100조, 그러니까 100조를 줄 테니 새 아이랑 바꾸자라고 한다면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노를 외칠 것 같아요. 노. 만약에 우주를 줄 테니 새 아이랑 바꾸자라고 해도 0.1초 망설이지 않고 노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벳과 아브라함은 부모인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흘려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에 처한 그 주어진 환경은 내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움켜쥐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흘려보내는 것.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게벳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흘러가는 세월과 급격하게 변하는 이 상황의 물결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게 애를 낳아서 잘 키웁니다. 양육을 잘했고 애지중지해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니 부모를 뒤로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분가시켜야 될 시기가 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원히 있을 것 같던 자식들도 언젠간 떠나야 된다는, 또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정말 지켜오고 그 회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왔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젊었을 때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어쩔 수 없이 힘이 꺾이는 시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고 또 모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야 될 시기가 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 어떤 건강, 직장, 가족,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언젠간 그것을 지킬 수 없어서 이 세월과 상황의 물결에 흘려보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나일강에 사랑하는 그 아들을 흘려보냈던 요게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킬 수 없어 두려우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 전 저희 둘째 의연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첫날에는 아내를 먼저 챙기느라 아이를 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걸려온 소식이 아기 머리 상태가 이상하다. 어제 잘 못 봤거든요. 아기 머리 상태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황급히 내려가서 아이 머리를 보니까 아이 머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이 병원에서 떨어뜨렸나? 근데 떨어뜨렸으면 멍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멍들지도 않았고, 혹시 얘가 뇌가 안 자랐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몸조리도 못하고 다음날 바로 응급차를 타고선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둘째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는 막 태어난 아들을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머리 쪽이라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하루의 면회도 한 번 또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파트 전도사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첫 번째 드는 것이 병원비가 감당이 될까,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였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제 소중한 것을 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아빠로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일 강가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요게벳,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죠. 그리고 아이의 운명이 요게벳의 손에 떠났습니다. 이 떠나는 순간 이집트의 사람이 그것을 발견을 한다면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보고선 즉시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나 히브리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한다면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도 못 키우는 아이를 구해줄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나일 강가에 사랑하는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운명 앞에서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절망적인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자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쓰여진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노아 이야기, 방주 이야기에서만 나옵니다. 즉 이 상자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방주로 번역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 그렇다면 이 방주랑 같은 뜻이라면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때 테바라는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더 지킬 수 없어서 저 강가에 흘려보내야 됐는데 요게벳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안에 자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사업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재능을 넣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넘어서 요게벳은요, 상황에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의 운명을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그분의 손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상 아이를 구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를 발견하고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 틈을 타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 옆에 가서 자신이 히브리의 여인 중에 유물을 부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모인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품고 젖을 먹일 수 있었던 이 사건,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이십니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시죠. 오히려 요게벳은 양육의 삭까지 받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무감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자 안에 넣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 의연이가 힘없이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을 때 아빠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생명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구나. 인큐베이터의 상자 안에 있는 둘째가 마치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것이 아니군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군요. 깨달으며 흘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2주의 입원의 시간을 통해서 병원비는 80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태어난 지 10일 안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어서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소액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액. 우리가 편히 낼 수 있는 소액을 이렇게 낼 수 있었습니다. 함몰되었던 머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고, 자라는 가정 속에서 머리에 피가 고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9살이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너무 정상적이라 잔머리를 잘 쓴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그저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가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죠.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를 데리고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신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낸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요게벳의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 손이 죽음의 강가에서 아이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받은 모세는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게벳의 노래 영상을 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이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안에 이것을 만들어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어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주님 나의 기업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부모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맡겨드립니다. 각자 다 믿음으로 넣어야 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께 맡겨 띄워 보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